반은 야곱이 그의 아들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지파별로 이 수를 계수한 것을 보면 단 지파도 다른 지파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이 가나안 입성 때 많은 공을 세웠고 또 상당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단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지역의 원주민들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훗날 그들의 앞질을 이기지 못해서 북쪽으로 밀려서 이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이민족 그 땅에 있던 그 민족으로부터 밀려나기까지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파가 이 아모리인들로 인해서 북쪽 산지로 몰려나면서 그들이 거할 영토가 보니까 점점 협소해지자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는 게 확장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막강한 아모리 족속을 대항해서 싸울 힘과 용기는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할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담대하게 밀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과 이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러나게 됐고 다른 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기업의 경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단지파가 북으로 이주하던 중에 이 레위 제사장과 또 미가의 우상을 훔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이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제사장과 그 우상까지도 훔치게 되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8장 1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단 지파에게도 땅이 할당됐는데 그 지역에는 주로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아모리인들이 당연히 그 땅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 아모리인들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1장 34절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따라서 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과 싸워야 하는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용감무쌍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그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 지파 옆에 있던 땅을 분배받았던 요셉 지파는 동일하게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 지파는 이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죠. 요셉 지파나 단 지파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한 반면 단 지파는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기업에서 쫓겨나서 다른 땅을 얻고자 찾아다녔습니다. 단지파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업을 버린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성도들도 자칫 이 단지파와 같은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으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사명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또 성령도 받았고 성령의 은사 역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권세 역시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나타내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보다 오히려 그냥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세상과의 싸움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만 주시면 됩니다. 괜히 그냥 자기 뜻대로 잘 사는 사람 그냥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이러면 서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안 할랍니다 라고 그렇게 사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고집불통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야,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냥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너네들 다 죽으면 지옥 가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라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받은 기업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믿음을 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밖에서 착하게 살고 또 선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내 의가 강한 거고 설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들이 듣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밖에서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면서 다 사셔요? 세상에는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남들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한 단지파는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자구책을 세웁니다. 다른 지역에 살 곳이 있는지 정탐을 나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신 그 복음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그랬죠. 성경은 이 같은 단지파의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18장 2절에서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태어나서 자라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구별하셔서 나시린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죠.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위치도 버려버렸고 사사로서의 역할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자기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사사가 된 이 삼손의 불량한 신앙을 이어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용감한 5사람을 선별해서
새롭게 거주할 땅을 탐지하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각 지파에게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그걸 이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기업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얻어야 했고 아모리 족속을 과감하게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단지파가 본받고자 했던 이 출애굽한 12지파의 정탐 행위는 결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도 아니었고 모세가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수용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참담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가서 정복하라 했지만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보고 왔던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택도 없다. 우리가 가면 메뚜기밖에 안 되고 가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보고를 했고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단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떠나서 그들이 살 새로운 땅을 찾아 길을 떠난 단지파의 용감한 5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암담했을 겁니다. 뭐 정해진 게 있으면 가서 정탐이라도 하고 오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잘 돌아보고 우리가 살만한 땅을 찾아보라라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들은 용기 있고 지혜롭다는 이유로 보냄을 받았지만 실상 그들에게 있는 용기는 신앙의 용기,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힘이었고 또 영악한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시작부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동기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땅을 찾아서 무작정 진행하다가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곳에 유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 집의 제사장 레위 소년을 만났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레위 소년에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레위 소년이 이 제사장 복장을 하고 이 우림과 둠밈까지 가지고서 이 신당을 돌보는 것을 그들이 봤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미가 집안의 이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이 레위 소년의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기보다는 그것에 그냥 미혹된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판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고 저 신상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다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거나 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의 5명의 사람들이 그랬죠. 레위 소년은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소년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과거사를 추한 줄도 모르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레위 소년의 그 말을 들은 단지파 대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인도자를 만났다라는 거죠. 지파를 대신해서 파견되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중인데 길을 안내해줄 대사장, 제사장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만났다라고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제사장이 정통성이 없고 또 그들이 본 그 신당과 그 안의 우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 뿐더러 그들이 본 우림과 둠림도 미가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만든 것인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며 진리 안에 머물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멀면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흐려지고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거짓 제사장인 레위 소년이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라는 그 헛소리가 그들에게 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필연적으로 우상으로 귀결되고 엉뚱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조금만 상처받으면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다 보고 그러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 여기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라고 거기 가서 푹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주장해도 누가 봐도 황당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말했듯이 여러분이 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육신의 소욕을 건드릴 때 그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서시고 또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버렸습니다. 기업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지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세상으로 멸망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기업 안에 머물러야 하고 세상과 싸워서 그 기업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직분도 있지요. 봉사도 열심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잘못 적용합니다. 아니 잘못 적용한다라기보다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고 성경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성경 말씀 위에 선서까지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과 또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인 소년 그리고 미가 집안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악함은 세상적이다 못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서 1장 24절 말씀과 같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욱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다니던 이 단지파 대표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미가가 사서로이 세운 신당이 있고 또 신당 안에는 미가의 집에서 여호와라고 해서 만든 그 우상이 있었으며
그 우상을 섬기는 레위 지파 출신 소년, 그러니까 미가가 임명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그 제사장에게 그들이 행할 길이 형통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했죠.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을 떠나지 말고 너네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기업으로 돌아가 아모리인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지금 거짓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단 지파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했을 수도 있고, 제사장 스스로가 스스로 미혹되어서 헛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묻는 자나 답하는 자 모두가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가 그냥 사적으로 만든 신당에 사적으로 임명한 그 제사장이 말입니다. 전혀 정통성이 없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리석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들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째서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축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외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보다도 오히려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악함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내 의와 또 내 유익이 가득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살피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축복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근심걱정거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그 교회를 포기하시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거짓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들은 이 단지파 사람들은 용기 백배해서 그들의 길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과연 형통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겨지는 평화로운 곳을 발견하는데 이곳에 대해서 7절은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단 지파로 돌아온 그들은 보고하기를 9절에서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땅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살만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터전의 아모리 사람들처럼 사납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 보니까 만만하고 살기 좋고 너무 좋은 땅이다. 빨리 가서 점령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탐했던 사람들은 10절에서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 용사 600명은 병기를 들고 정탐했던 곳 라이스로 갑니다. 그리고 라이스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기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파만의 이야기일까요? 역사상 범죄한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지를 탈환한다라고 나서서 무수한 인명을 살생하고 재산을 약탈한 십자군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몰살시키고 나라를 세운 북미와 중남미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입니다. 과격한 무슬림의 특징이 바로 이렇죠. 성전이다, 신 알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무슬림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내 의, 또 내 유익만을 따지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상식과 환경,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상식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14절에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충동합니다. 그들은 오가는 길에 그 집에서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은혜 입은 집을 강탈하자 너네 뭐하고 있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갖고자 하는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자기 지파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거침없이 미가의 산당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미가 집 제사장이 너희가 뭘 하느냐라고 묻지요. 보자 하니까 기가 막혔을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와서 자기들에게 신세를 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에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신당의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을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첫 번째로 너 조용해, 입 벌리면 죽어 라고 협박하는 거고, 그리고 야 그냥 여기 그냥 조그만 데 있지 말고 우리와 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회유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유혹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 앞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가정, 또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제사장의 이름이 30절에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모세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모세가 이 일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단 지파는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 이름에서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망해가면서도 망하는 줄 모르고 그 길을 갑니다. 마가와 그 어머니가 그랬죠. 미가와 그 어머니, 그리고 미가의 집을 찾았던 그 레위인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일을 행하면서도 주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자나 장치가 없었으므로 당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타락할 위험성도 높았을 것이고 또 개인주의화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의 함정과 또 올무에 빠지기도 쉬웠을 겁니다. 이와 같이 나라든 교회든 리더십의 부재는 질서를 깨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혹자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도록 잘 내버려두고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자꾸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자기 각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고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둬도 질서와 조화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를 위해서 도덕이나 철학, 종교 등을 만들어내고 인간 통치자를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으로 바로 행하게 하면서 행복에 이르도록 이끄는 통제장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받을 때만 사람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 또는 통치자는 불완전하며 언제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복이 없는 이유와 이 세계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과학이나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도 아니고 철학자의 수나
종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뛰어난 영적 존재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인간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조율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부재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즉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자기를 굴복시킬 때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만 우리 개인과 또 세계가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 고집,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돈을 뺏어갈 것 같고, 내 시간 뺏어갈 것 같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행복해지고 내 삶은 풍요로워지며 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직 내 유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 모든 것을 더불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